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가치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보았지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가르친 후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임을 통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고 있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 자녀는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모를 지혜롭게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약속된 상급이 있지요. 2,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모 공경에 따르는 잘되는 상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는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침을 전수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서 자발적인 의지와 즐거운 마음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격과 삶에 담겨지지 않은 가르침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범사의 삶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로 9절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은 상전을 주님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애써야 하고 상전은 종을 동등한 형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별됨은 바로 이처럼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상전을 향한 종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외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더욱 구체적이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의 귀천을 말합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분류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7절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종들에게 위협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시되 본이 되는 삶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래에 처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삶의 태도를 회복하심으로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지혜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반기에 힘찬 도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그 외에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